사도행전 9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이 사건은 사울의 인생에서 B씨와 A가 나눈 그런 사건이고요. 사도행전 전체의 분수령이고 교회 역사의 분수령이기도 합니다. 이 사울의 회심은 세계 선교의 역사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첫째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고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과 이 초대교회는 사울 때문에 큰 핍박과 진멸당할 위기에 처하지만 주님은 이미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가장 큰 복음의 핍박자를 가장 귀한 복음의 일꾼으로 바꾸어 버리십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이렇게 신묘막측하고도 기적 같은 대역전의 역사를 일으키시리라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일을 얼마든지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마치 6.25 전쟁 때 북한이 남한을 낙동강 이남까지 밀어붙였었지만 인천 상륙작전 한 번으로 북한의 허를 찔러서 기세를 단번에 꺾어버리고 전세를 역전시켜버렸던 것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우리 가정과 교회도, 이 나라와 이 민족에도, 이 세상 역사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인천 상륙작전 같은 놀라운 역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신앙이든 삶이든 눈에 보이는 것들에 흔들리거나 위축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은 살아계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내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둘째로,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으시다면 계속해서 소망을 품고 기도합시다. 그 기도 제목이 나를 위한 것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소중한 사람을 위한 기도 제목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 가정에 대한, 교회에 대한, 또 사업이든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해왔지만 변화가 없어서 마음이 힘들고 또 지치게 했던 것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강팍하고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던 사울과 같은 대적자도 주님의 한 번의 터치로 변화되는 것을 보면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도, 우리의 기도 제목도 분명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만지시면, 주님의 그 한 번의 터치면 모든 것이 역전됩니다. 회복되고 변화됩니다. 그러므로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오랫동안 기도해 오던 그 기도 제목을 놓지 말고 소망을 품고 계속해서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은혜가 꼭 풍성하신 축복이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셋째로, 성령께서 우리에게도 영적인 비늘을 벗겨주셔서 영안이 열리고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합시다.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던 사울은 아나니아가 안수해주자 18절에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보게 됐고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니까 비로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되었고 그것을 증거하게 됐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이제 제대로 사람다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게 된 것이죠. 고린도 후서 3장 14절과 16절에 말씀합니다. 마음이 완고하여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말씀합니다. 이 수건, 그리고 비늘, 우리의 마음의 완고함을 말합니다. 주님보다 내가 더 높아지는 자기의나 공로나 율법주의도 여기에 해당하고, 영적인 고집이나 교만 때문에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또 받아들이지 않는 불신앙, 불순종도 이런 수건 또는 비늘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수건이나 비늘이 쓰였을 때 사울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회방자요 핍박자였습니다. 이런 수건과 비늘이 벗겨져야만 비로소 주님과 나와 세상을 바로 볼 수 있고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에게도 이런 수건이나 비늘 같은 것들이 있었다면 주께서 벗겨주셔서 바르게 보고 깨닫고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의 은혜 가운데서 강건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육신의 눈에는 밖으로는 힘든 상황과 고난과 문제만 보이고 안으로는 우리 자신의 연약하고 실망스러운 모습만 보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일하고 계심을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기도하다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품고 계속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눈에서 비늘을 벗겨주셔서 착하고 순수한 믿음과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신앙생활, 하나님 정말로 제대로 바르게 사는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은혜로 우리를 만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만져주시고 우리 교회도 만져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소중한 영혼들, 그 영역들을 위해서도 주여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한 번의 터치로 변화되고 소생하고 회복되고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릴레이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시대를 이기고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기도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와 응답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도우사 하나님 가정에도 일터에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환우들을 붙드사 온전히 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